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훌륭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거나 또 그들이 남긴 여러 책이나 사상들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있는 법이지요.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못된 사람은 못된 것만 배웁니다. 그것은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기 위한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훌륭한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며 좋은 이웃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 이래로 사람들에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부르게 된다면 그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후손들에게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까닭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려면 교회 안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필요로 합니다. 그것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거룩하고 신령한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끼리의 좋은 본보기는 신령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한 것으로 볼 때 약한 사람을 잘 이끌어주며 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은 서로를 기쁘게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만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한 지체 역할은 모든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게 지어져 갈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는 누가 잘났냐라는 판단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직의 사명을 충성한 사람의 본보기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믿음 안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평가에 따라 잘난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미천하고 고난을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왔던 사도들이 세상 앞에서 당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벗어나 인간적인 평가에 따라 누가 잘나고 못났다라는 것으로 서로 대적하여 싸우지 말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교만함에 대한 바울의 지적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교회를 위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토록 자신을 본보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앞세우지 말라는 뜻에서 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라고 한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설립한 사람으로서의 그 위치가 있었고 아볼로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으로서의 위치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 사역자에 대한 치우친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다소 진보적인 사상과 그 화려한 말씀씨와는 대조적으로 어눌한 언어로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그 고리타분한 바울이라고 생각한 교인들은 아볼로를 그의 훌륭한 지도자로 바울보다 높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볼로는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가치를 바울보다는 낮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서로가 존중해 줘야 할 지도자를 깎아내리고 비난했던 고린도 교회는 급기야 서로 편을 나누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세운 기준이 뭐냐면 바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란 교회가 해야 할 영광 혹은 교회가 나타내야 될 자랑이 인간적인 요소로 인한 것들이지요. 여기에는 인간적인 도덕이 있고 세상의 지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설령 좋아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혹은 종교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6절에 말씀하셨듯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랑이나 또 만족이 되는 것에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은 대체로 분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뛰어넘어서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여 자신의 주장과 결정이 옳다고 하는 그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러한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누가 높냐, 낮냐, 누가 잘났냐, 못났냐 하는 소위 점수를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적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자랑과 교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무슨 마음을 먹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신앙적이란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자랑이나 교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려는 어리석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시죠. 누가 너를 구걸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과 교만을 일삼는 그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은사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다 필요한 만큼의 물질과 신령한 것을 줍니다. 인간이 내세울 만한 여러 공적이나 수고나 또 그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도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 가지 복된 삶이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이냐 자랑하느냐 그 말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였던 그 세례 요한의 말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를 만드신 창조라는 사실을 믿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고백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길, 흉, 화, 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재난이 생기는 일이든 복이 있는 일이든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아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는 욥의 그 처음 고백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욥기서 4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까지 믿음의 경험을 함에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종교적인 모습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편과 맞닿아서 좋지 않게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자신의 처지에 따라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욥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다가 더는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을 외면해 버리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고 넓고 깊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컷 하나님을 부르다가 자신의 처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표면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지요. 귀로 듣고 결국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몸으로 은혜를 얻고 몸으로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입으로 백날 이야기를 해봐도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실이 있지 않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남의 이야기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고난 기질은 죄의 성향으로 인하여 나타난 어둠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죄의 성향은 더럽고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교만이 쉽게 나오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 이해하는 것, 용서와 같은 것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잘 나가고 잘 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는 쉬워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중심을 물질로 두거나 하나님의 복을 세상 기준에 따라 맞추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소위 세상에서 잘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의 복과 잘난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만한 삶의 풍요함을 통해서 나눔의 삶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죠. 있는 것으로 자랑과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팔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는 좀 거리가 있는 예수님의 복의 개념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추구하고 경험해야 할 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종교적인 내용에는 잘못된 개념과 확신에 따라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을 바라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잘못된 개념과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만의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준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진 생각과 판단의 부유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한 정죄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특히 말씀의 사역을 맡은 교회의 지도자를 향한 교인들의 평가는 이미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가 하는 걸 보면 자신들이 가진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인 판단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역자를 고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기준으로 보자면 결국 그들이 가진 기준은 말씀이 있지 않고 이미 세상 것으로 배부르고 부유한 자신들만의 욕심에 따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이렇게 세상 지혜와 인간적으로 두게 되면 교회는 여지없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이 세상 것으로 자꾸 배부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보면 우선 자신들의 육적인 입맛에 따라 결정하게 되고 판단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 세워놓으신 여러 가지 질서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기보다는 자신 판단에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종과 그리고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확신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 신앙 고백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우리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구원을 받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낮아지는 자세를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 위하여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분명히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복은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부요하신 하나님께야만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야만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한 삶의 모습들이 있지요.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비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까지 되었도다 했습니다. 사도인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부유함을 신앙의 기준으로 절대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낮아짐과 약함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강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교회를 축복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자신의 낮아짐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까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우리에게 평안한 삶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살리고 저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옵나이다. 이런 삶의 모습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과 더불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또 그로 인한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와야 할 것이옵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자가 잃지 말아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저에게 향한 그 구원과 그 사랑의 끈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그 사실이 있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가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또 결국 이루어가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개개인에 의한 하나님의 권을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신앙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